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짧으니까요. 이것마저도 안 하시면 제가 정말 할 의사가 없구나 시험에 될 것 같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다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고등부가 있고 또 유초등부가 있어서 함께 수련을 다녀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청년부가 떠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감사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믿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되 종의 형체를 가리시고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이 가슴에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능력이라고 사전에 정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너는 업무 처리 능력이 있느냐, 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김용성의 도둑일기라는 책에 보면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을 했어도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뭔가 돌아와야죠.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근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 말에 의하면 능력은 대가를 얻는 근거도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면 그 능력에 맞춰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죠. 법률적으로 보면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 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범죄 능력,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이 능력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능력이 있는 거죠. 믿음의 능력도 있고 생활의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삶의 능력도 있고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고, 건강의 능력도 와닿을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려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아침을 먹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건강하지 못해도 아침 먹을 수 없고, 또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돼도 아침 먹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아침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아침을 먹을 수 있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사택에서 내가 먹는 거니까 내가 교회가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는 오늘이 주일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주일이 있으니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예배도 인도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걸어올 수 있고 아침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늘 내가 하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동안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는가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또 바다의 폭풍을 갑자기 잔잔하게 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걷게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런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병 고치는 능력을 내가 있으니까 부럽죠. 부럽다니까. 나는 병 고칠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자꾸 고쳐주는데, 고쳐주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늘어야 되는데 병만 고치면 자꾸 떠나고, 그리고 병 고치러 오니까 내 몸은 아파도 병은 고쳐야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자가 부럽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부럽지만 없는 자는 또 없는 자대로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그 능력 받았다가 골치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나에 적당히 맞춰서 주실 만한 거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를 하고 사시면은 그냥 되는 거지, 욕심껏 많이 달라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막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냈던 그 모세의 고민, 그걸 생각하면 불과 우리는 한 30-40년 목회하고도 끝나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다 그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 모세가 가진 능력만큼 또 힘든 것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져. 기드온의 300군사가 전쟁을 승리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이 그런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거든요. 신약의 12제자는 다 사형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화양당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 얘기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면에서는 능력을 많이 보여주신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의 욕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받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능력을 얘기할 때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능력,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능력, 이런 거를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런 건 어쩌면 세속적인 능력이고, 주님의 능력은 핍박을 받아 초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아무리 고통 중에서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능력, 내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세상에선 비록 십자가에 달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이든 저런 능력이든 그 능력은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 능력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분에게 한번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능력.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마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상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전쟁의 폐허가 됐다가 이렇게 멋있게 일어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10,000명 파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였습니다. 선교사를 20,000명 파송했을 때 $20,000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 숫자를 조사하던 그해 우리가 선교사를 24,000명 파송했는데 국민소득이 25,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겨우 사는데 막 지쳐있는 게 아니라 정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결론이었어요. 네. 승리하는 교회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개척을 해서 4년 만에 성도가 20명 됐는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인데 아직 파송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30주년 되면 나이가 30인데 아들 장가 보내듯이 우리가 한 번쯤 파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5,000불 정도가 되니까 선교사 24,000명 파송했지, 파송했으니까 그게 됐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게 맞을까요? 25,000불이 됐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서 24,000명을 파송했을까요? 아니면 24,000명을 파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000불이라는 이런 경제적 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그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열재앙을 불러일으켰던 하나님, 자연과 질병과 천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걸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최근에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해일이 많이 일어나고 또 화산도 많이 터집니다. 이게 암시하는 게 뭘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도 불가능해지지만, 그분이 만약에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지.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죠. 근데 믿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증거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은 그렇게 믿어봐야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먼저 한 발을 내딛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으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과 같이 일을 못하는 거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요 믿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안 될 거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될 거라는 믿음을 항상 갖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요 같은 믿음을 가지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뭉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못하죠. 그럼 우리가 같이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내주는 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 그러고 따라올 수만 있으면 팥을 매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팥으로. 근데 목사님 팥은 콩으로 만드는 거지 정신 나가셨어요? 그러면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예요.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못해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래요. 난 기독교인이 싫어.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싫어. 그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참고로. 왜? 아니 병은 내가 고치는데 늘 사람들은 말이야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해.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낫다 그러고 뻥치지 마. 네가 기도해서 났어. 내가 약 줘서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래요. 왜 나한테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한테 가지. 그러거든요. 내가 그래 어쨌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겠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통계로 또 경험으로 또 배운 대로 이런 병에는 이 약을 주면 난다는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약을 줄 뿐이지 그 약이 진짜 병을 고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은 내가 없거든요. 그 확신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내가 주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난 그 의사가 마음에 들어. 그죠? 그러니까 저희 그 매형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딸이신 우리 누님께서 사촌 누님이 반대를 했어요. 되게 웃기죠. 목사님 딸은 반대하고 사위는 목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내가 돈 잘 벌어줄 테니까 그냥 먹고 살아서 그랬는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40대 초반에 눈이 안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의사가 신앙인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하루를 가니까 신앙이 있으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냥 제가 묻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아 목회? 생각이 확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해. 근데 그러면 해. 그러고 난 그 다음날부터 낫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 부르신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사람과 의사가 준다고 믿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제가 그런 분하고 대화를 못 나눠봤지만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기도해주고요. 말씀을 전하고 오면 막 얼굴이 펴요.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가면 완전히 죽상이 돼요. 그러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나도 들 때가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것이라고 믿고 나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제 능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 되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 안에 그분 안에서라는 건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비약. 그분을 통해서. 그가 주신 능력을 통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 좋겠죠.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아버지 돈으로 뭐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100억을 주면 10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100원을 주면 100원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밖에 할 수 없겠죠. 껌 하나 사먹는, 요새 껌도 100원에 비싸 먹잖아. 그거밖에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 가능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그분이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능력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참 위로가 돼요. 내 능력으로만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만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못해요 하나님. 그건 여러분 능력에 펜스 쳐져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것과 있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은 관계없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 말은 순종의 의미도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분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능력을 주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나를 일어나게 만들고 그 믿음이 나를 좌절에서부터 구원하게 만들고 그런 믿음이 내가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주세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야. 때로는요 그분의 능력이 오히려 내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몇 달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1달란트 주면 1달란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요 2000cc면요 2000cc만큼 달려요. 3000cc가 붕 하고 도망가는 걸 2000cc가 아무리 밟아도 못 따라가요. 그 차가 천천히 가면 따라갈 수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요 붕 하고 가는데 끝까지 다 밟고 기다려도 안 나가요. 예. 그 왜요? 그 차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크레인이 물건을 들어올릴 때 어떤 물건을 들어올 때 큰 트레인이 오고 어떤 거는 조그만 게 와요. 큰 거는 큰 트레인이 들어올리는 거지 작은 트레인은 아무리 갖다 놔도 못 들어올려요. 그 능력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 주님이 능력을 1달란트 주면 1달란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행할 때도 칭찬했지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했을 때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공평. 하나님은
누구나 다 5달란트를 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만큼 일했을 때 칭찬하시고 2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3달란트는 3달란트 받은 만큼 일했을 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다는 거죠. 한 2만 명 되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나 월교소망교회 박원영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칭찬받는 거는 똑같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분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돼. 나는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이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가보니까 칭찬은 똑같아.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고. 난 참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요, 큰 교회 가서 막 바쁘게 일하는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해야 되지만 안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다. 하나님이 내 능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제로가 되면 우리는 제로로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처럼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지 않았겠어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능력은 그분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 주시는 한도 내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안에서 열심히 감당하시되 내 능력을 뛰어넘은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일까지도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때문에 나는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나에게 큰일을 하라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일이 작은 것이 원한이라고 자꾸 나를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주신 만큼 거두시고 거두신 만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일에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0장 수행드리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